추석 명절 앞두고 이 시간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특별한 분,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주시는 늘 반가운 분, 그렇지만 이분을 12번 만나면 한 해가 가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김양현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서목. 오늘은 영서목 김양현입니다. 네, 저희가 목사님한테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워낙 영화, 책뿐만 아니라 영화에 관해서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명절 앞두면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강PD님은 어릴 시절 그 특집 영화 챙겨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청 좋아했고요. 네. 저 예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특히 홍콩 느와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홍콩 느와르 몇 준 해서 특집 다큐를 몇 부작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비디오 테이프로 다 녹화 떠서 보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 고등학교 때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첩혈상무, 영웅 본색 그거 입고 우리 다 아빠 바바리 막 챙겨가지고 네, 장난감 총 가지고 다녔던 이에 뭐 이렇게 성냥개비 비슷한 거 하나 물고 이 방송 들은 분들이 다 그 시대를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 특집 영화 저는 그 신문 이렇게 가져다가 체크하면서 보던 그런 시절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부터 어제 밤부터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이번 연휴는 길게는 정말 10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뭐 이런 시간에 책을 보는 거 참 중요하죠.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관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오늘 영서목을 함께 하는데 목사님, 자 드디어 이제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의 분야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연휴 기간에 어떤 영화 보면 좋을지 좀 엄선해서 선정해 오셨죠? 네. 마침 또 극장가가 오랜만에 좀 북적여요. 네. 흥행이 되는 영화들이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연상호 감독의 얼굴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박정민, 권혜효, 신현빈 씨가 주연했고요. 연상호 감독 하면은 부산행 좀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유명해지셨었고 또 시리즈 드라마도 있었어요. 지옥이라고 시즌 2까지 만들었었죠. 또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계시록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이번에 얼굴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전반적으로 평이 좋습니다. 네. 일단 배우들도 연기파 배우여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3명이에요. 우선 권혜효 씨가 연기한 인물이 임영규라는 인물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 배경이 70년대니까. 그래서 도장 파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전각의 장인, 1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방송국에서 이 임영규의 감동 다큐를 찍으러 와서 인터뷰를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들이 임동환인데 아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니 급히 경찰서로 오시라,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좀 놀라운 얘기고 명절에 그렇게 원하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깊이가 있으니까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죠? 네. 근데 더 놀란 것은 이 어머니가 한 30년 전에 집을 나가고 행방불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안이 갓난아기 때, 돌도 안 지났을 때 사라진 어머니셨고, 또 동안이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생전에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도 늘 그때 집 나가고 나도 몰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영안실로 딱 들어갔는데 또 충격적인 사실을 또 만나게 되죠. 어떤 충격적일까요? 왜냐면 일단은 어머님 얼굴을 잘 모를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니 같은 분이 돌아가셔서 확인하라 그랬고, 거기서 어떤 또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딱 들어갔는데 왜 천 같은 걸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시신이 아니라
유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30년이 넘은 이미 뭐 몸은 다 썩어 없어졌고 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인데 그 유골 옆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연락을 한 거죠. 네. 제목이 이미, 얼굴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뭔가 또 얼굴이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그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맞습니다. 불착한 중에 유골이 나왔다고 네.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이제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얽힌 뭐 엄청난 비밀과 반전 이런 게 이제 영화의 주 내용이고요. 네.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면 이 영화에서 어머니를 예전에 기억했던 분들 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너 엄마는 정말 못났어. 못생겼어.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말을 계속 하죠. 그 못생겼다는 게 정말 이렇게 보여지는 인물로 못생겼다는 건지 네. 되게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죠. 자, 핵심 메시지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영화 내용은 이제 직접 영화관 가셔서 확인하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뭐 예쁜다거나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진실은 꼭 그럴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더 꾸미는 사람일수록 또 내면은 약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영화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들이나 또 예수님을 주제로 다룬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잘생긴 서양 배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주로 성화도 그렇고요. 네. 예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머리카락이 컬이 아주 네. 좋고 훈남이세요. 네, 비단 옷을 그리고 입고 절대 비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중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셨기 때문에 공생애 하시기까지 아버지 일을 도왔잖아요. 그러면 뭐 얼굴은 새까맣게 걸렸을 테고 손은 굉장히 거칠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잘생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군다나 이제 뭐 이사야서 같은 데서 예언할 때도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좀 너무나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였을 가능성도 크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데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러니까 바리새파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50도 안 되는데 예수님 이때 32살이었어요. 근데 네가 50도 안 되는데 이랬단 말이야. 그게 늙어 보였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 뭐 예수님은 조금 잘생겼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진리를 선포하셨고 오히려 그런 외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우리 이 영화 얼굴에도 네. 바로 영희가 그런 존재예요. 네. 영희만 유일하게 진실을 보는 존재. 이제 이런 거죠. 와, 목사님 제대로 궁금증을 자아내게 그러니까. 맺고 끊고 또 신앙적인 연결까지 역시 탁월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소개해드린 것은 얼굴인데요. 저도 그 검색을 해보니까 예수님 가상도 네. 실제 가상도 보면은 있어요. 네. 약간 진짜 흠모할 만한 얼굴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얼굴색은 이렇게 서양인처럼 그렇게 밝은 색이 아니고 어두웠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얼굴 얘기하면서 영화 검색도 했지만 예전에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페이스 오브 그 영화. 페이스 오프. 네, 얼굴이 서로 바뀌어서 네. 저는 그런 부류의 네. 영화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아니네요. 네. 정말 옛날 사람 인증하네요. 페이스 오프. 예. 자, 영소목 함께하고 계시고요. 찬양 듣고 하나의 더 영화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소목 특집으로 오늘 영소목 영화를 소개하는 목사님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얼굴 개봉작인데요. 예수님의 얼굴과 좀 매칭해서 좀 더 흥미롭게 목사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뭐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영화이고요. 박찬욱 감독이 만들고 이병헌, 손예진, 이상민, 염혜란,
박희순, 차승원, 숨찬데요. 이런 주연급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네. 그 주인공은 이제 만수라는 사람인데요. 평생을 종이 만드는 제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강제로 해고당하죠. 그리고 해고당한 만수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지만 쉽지 않았고요. 또 엎친 데 덮친다고 대출로 산 집을 이제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되고 또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찾아오죠. 이러면 갑갑한 마음이 들건데요. 설상가상인데요. 이쯤 되면 가장으로서 가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을 구하려고 취업에 애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죠. 50대 중반에 퇴직한 사람을 받아줄 곳이 잘 없죠. 자, 그러다가 만수가 한 줄기 빛이랄까 묘책을 하나 생각했어요. 경쟁회사에 있던 문페이퍼라는 회사에서 경력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수가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가지만 단번에 거절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이미 최선출이라는 이런 작업반장 이런 분이 일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집으로 실망하고 왔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그러면 최선출의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나를 뽑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게 확 가니까 좀 낯설긴 한데 아무리 자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조금 소름 끼치는 정도인데. 약간 장르가 블랙 코미디인데요. 블랙 코미디예요. 네. 좀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코미디라니까. 네.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최선출이 사라진다고 내가 그 자리에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 보장은 없죠. 그렇죠. 요 생각도 하죠.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자 이 분야의 경력직이 누굴까? 이 정보를 막 모았어요. 네. 그리고 가장 자기와 경쟁할 만한 사람 2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도 없애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예요. 정말 설마인데 거기까지 갔네 스토리가. 엉뚱한 스토리. 감독이 이쯤 되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엄청 궁금합니다.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잖아요. 만수를 해고할 때 그 공장의 임원이 한 말이 어쩔 수가 없다. 회사가 합병되었으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이고 만수가 이제 경쟁자들을 막 없애려고 할 때도 혼자 늘 입으로 내뱉는 말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회의 어떤 치열한 경쟁 혹은 약육강식 같은 이런 사회 구조를 실제로 고발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 영화고요. 우리는 모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흔히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다 경쟁하며 살지 않는가. 이런데 사실은 이 영화는 꼭 어쩔 수 없을까? 대안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게 하는 영화죠. 네. 그게 평범한 것 같지만 무책임한 누군가를 상처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됐군요. 네. 저도 단어를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더라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일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좀 합리화하거나 이럴 수 있긴 한데 이 사회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목사님은 좀 대안을 찾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쩔 수 없다.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쩔 수가 없어. 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쩔 수 있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자세히 보면 애굽이라는 제국은 왕과 특권층이 독점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람세스가 그 비돔과 이런 국고성을 지었다잖아요. 네. 그게 창고거든요. 왕의 창고.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둘 곳이 없으니까 성을 막 창고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식을 안 나눠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국은 다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조항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땅은 팔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빚을 졌을 때 7년이 지나면 이자 판감해 주라. 또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원상 복귀해라. 이런 사회적 제도를 준 거잖아요. 네. 또 추수를 할 때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마라. 사회의 약자인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있죠. 공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회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경쟁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쩔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예수님도 포도원 비유에서 9시, 11시, 1시, 3시, 5시 뭐 이런 차이가 났지만 한 데나리온의 기본적인 일당은 주셨잖아요. 네.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쩔 수 있다는 대안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얘기들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극장, 그쵸, 개봉작이고요. 극장에 못 가는 분도 있어요. 사실 또 일터에 가신 분도 맞습니다. 있어서 일터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어떻게 TV로 시청할 수 있는 영화 소개해 주는 분 그래서 계실까요? 아까 전에 길게는 열흘이잖아요. 네. 자, 이럴 때 흔히 하는 게 정주행. 정주행. 네.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정주행 이런 건데 많이 있지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제주도에 사니까 제주도와 관련된 드라마 정주행해보자. 최근 게 있죠. 예를 들면 폭삭 속았수다 아껴놨다면 보자. 우리들의 블루스, 웰컴 투 삼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주행하고 또 이왕 정주행하는 김에 계속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에 찾아가 보자. 예를 들면 뭐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그 고성리에 있는 그 오일장 한번 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사 먹어보고 또 폭삭 속았을 때는 돌문화공원에서 찍었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가 보고 또 뭐 김영의 청굴물 거기서도 찍었으니까 거기도 가보고 또 제주시의 오라동 메밀밭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 찍었다거든요. 가보고 뭐 삼달리도 가보고 그러면 좀 색다른 명절이 되지 않을까. 제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가볼 것을. 저는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드라마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다. 내가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시다. 정말 제대로 연휴를 보낼 수 있는 팁을 주셨어요. 뭐 개봉 영화도 찾아보면 좋겠고 또 정주행을 통해서 어떻게 제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장소를 찾아가 보는 거. 저도 그 삼달리는 단 못 보고 띄엄띄엄 봤는데 나머지 두 개는 다 보고 거기는 장소 좀 찾아가 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찾아가 봤어요. 또 삼달리 그 도두봉 보면은 삼달리 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 올라가면 제가 꼭 설명을 해요. 여기 나왔던 데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주에 계신 분들이 제주 드라마나 제주 관한 영화를 잘 못 보세요. 그렇죠, 강 PD님? 그 어색해하는 그런 사투리가.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블루스는 못 봤는데 웰컴 투 삼달리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는 너무 감동 있게 봤고 그래서 돌문화공원 정말 저 추천해요. 지금 가면 억새도 있어서 운치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이제 부산에서 많이 사역했으니까 친구 영화 봤을 때 되게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 사투리가 그 미묘한 어감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영화에 나왔던 그 극장신 있잖아요. 제가 그 극장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었죠. 보밀동
그러니까 제주 분들도 분명히 어색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이 드라마 보면서 또 드라마가 다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신앙과 연결해서 본다면 풍요로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영소목 영화를 소개하는 목사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 영화 소개했는데요. 그냥 즐길 킬링타임으로 보는 영화 말고 오늘 목사님 주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영화를 보는 그런 연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연휴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 정주행 해야죠. 그러면 정주행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저희. 네, 그 촬영지에서. 네, 뭐 만나요. 자, 이 방송 들으는 분 중에서 그 공간에서 만나서 김영 목사님 아니세요라는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김영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